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하는 그 장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보아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이죠. 더 가까운 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줄 것인지 이것을 확인한 후에 그 가부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좀 기다려달라. 보아스는 그날 밤 그 타작마당에서 룻과 함께 그 밤을 지내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 그 다음 날 곧바로 갔을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급하고 아쉽고 궁금한 사람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문은 성 밖과 안을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때문에 그 친족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게다가 당시의 성문은 마을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모여서 그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것 등 이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죠. 룻기에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날 때이고, 또 한 번은 룻기 2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아스가 마침 자기 밭으로 왔다. 그때였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두 번의 만남,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리고 보아스와 오늘 본문의 이 기업 물을 자의 만남은요, 이 룻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들이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번의 만남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마침 혹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장면은 30여 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번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마침 이런 장면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마침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야 되겠는데 마침 그곳 산 곁에서 먹고 있는 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데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이처럼 이 마침이라는 단어들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중요한 일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다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구레네 시몬이 마침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같은 것이죠. 과거 어느 날 마침 그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고, 마침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전도를 받고 내가 구원받고, 또 오늘 또 마침 이 자리에서 내가 꼭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이 마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불러 세우는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요, 룻기의 저자가, 이 룻기를 쓴 저자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개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거기 그 이름 뭐더라? 아무개. 그 아무개 집사님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존재감이.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분명 아무개가 아니고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름을. 그런데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숨긴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켜줄 정말 1순위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의 이름을. 왜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 그것은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있는데 그녀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소유로 돼 있는 밭을 살 수 있는 그 1순위, 우선순위가 당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만일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그 밭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원치 않으면 당신 다음 순위인 내가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마을 지도자들이 증인들로 와 있으니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무개가 자기 밭을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내가 사겠다. 내가 그 밭을 사서 그 땅에 내가 기업 물을 자, 그 밭을 소유하고 이어받을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오케이. 만일 당신이 그 밭을 이제 사게 되면 그 집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야 된다. 결혼을 해서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죽은 자기 할아버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당신이 사준 밭에 상속자가 되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밭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의 후손을 있게 해줘서 그 밭을 다시 엘리멜렉 가문의 것으로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말은 끝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끝까지. 이 아무개가 허를 찔린 것이죠. 아무개가 이 밭을 사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상대로 나오미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땅이 자연히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무개가 그 순간 열심히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왜 굴리는 겁니까? 사람들이 왜 머리를 굴리나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머리를 굴리는가?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왜 머리를 굴린 것입니까?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굴린 겁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그의 말처럼 자기를 위해 머리를 굴린 것이죠. 저는 이 아무개가 한 이 말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을 손해나는 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에게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복 받는 말입니까? 손해 보는 말입니까?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모르는 일이죠. 내가 기도하는 중에나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복 받는 일입니까? 손해 보는 일입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좋은 일이고 복 받는 일이라는 거 알면 다 하죠.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이 말은요, 당시 유대법으로 돌에 맞아 죽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말이 나의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손해보고 죽으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 죽으라고 하는 얘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마리아가 들었던 말이나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의 말씀이나 그 본질, 그 결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이 말이나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손해 정도가 아닌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할지도 모를 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를 예수님이 33년 후에 똑같이 하시죠.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마리아는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손해를 보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맡기시는 이 일이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십니다. 손해를 입었다, 손해를 입을 것이다 가 아니고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심은, 또한 사명을 주심은 손해를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 손해인 것 같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결국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복음이다, 손해나는 복음이다, 부담스러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무개는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 했고 실제로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마터면 손해 볼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진 모르지만 은혜 받지 못한 마음, 은혜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이 사라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뭐 이름 안 적혀도 뭐 그게 뭐. 그는 세상적인 계산에 빨랐습니다. 자기 앞가림을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이름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 결국 이 아무개가 버린 카드를 보아스가 받습니다. 보아스는
증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앞에서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향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나오미의 말처럼 이 보아스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 이유는요, 죽은 이 좀 전에 이 말씀처럼 죽은 엘리멜렉과 기련 그리고 말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라는 자의 이름은 가려지고 없지만 이 죽은 세 사람의 이름은 은혜 받은 이름들이 되어서 오늘 이 마지막 장에 다시금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워져 버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룻기의 저자는 이 보아스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죽은 자의 이름들을 회복시켜주고 있다. 계속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살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감당했던 이 기업 물을 자는 구속자 혹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다른 말로 하면 속량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신분을 바꾸어 주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 구원자, 구속자 일을 감당해 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오미와 룻이 자유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던 신분에서 밭을 소유한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망가지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던 이 두 여인이 이 그들에게 자유가 생기고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또 이른 아침 이삭을 주러 나갔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진짜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어서 자기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는 구속자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삭 주우러 안 나가도 된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50일 동안 매일 아침 이삭을 죽기 위해 밭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기다리고 바라던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오미와 룻은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나를 일으켜주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는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계십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모르고 이스라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와 구원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구속자로 보내주셔서 아들의 귀한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의 밭으로 받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멸망당할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이 땅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음에도 손해라 생각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손해보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나의 긍휼과 나의 자비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손해를 입은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꼭 듣고 가야 될 좋은 소식, 반드시 보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의 이런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도 아니고 효성이 지극한 룻도 아니고 기업 물을 자로 말씀을 지키며 선을 행하고 있는 보아스도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이들 모두의 삶을 이끄시며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와 룻의 계보를 통해 훗날 다윗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섭리와 은혜가 이 세 사람을 사사시대 그 어두웠던 역사의 무대에서 빛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악한 사사시대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진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좋은 소식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이성, 나의 생각, 사고의 체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무개가 했던 계산도 뛰어넘습니다. 즉 나의 수준, 아무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수준으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한 오늘 또 계속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유업을 이어가도록 은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손해와 이익 사이에서 계산하다 그렇게 아무개처럼 인생을 마치지 않고 보아스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길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속량하사 자유케 해주시고 나의 이름과 생명을 일으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물을 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남에게 넘기지도 않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그 분깃을 믿음의 분깃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족들,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구원과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